2012년에 발간된 톡톡 건강법, 저자인 임헌석 총재, 그가 그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뇌에는, 우리 브레인 뇌에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데 초기화 치유 능력이 되어 있다. 초기화 치유 능력, 일명 브레인 리셋 테라피, 그런 능력이 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뇌에는 아픈 것도 상처도 다 회복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심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는 마치 오늘날 컴퓨터라든가 또 핸드폰이 오작동할 때 어떻게 하시죠? 완전히 파워를 리셋합니다. 파워를 껐다가 켜고, 저는 어떤 경우에는 배터리 팩도 한번 이렇게 빼봅니다. 완전히.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컴퓨터되는 것, 뭔가 엉켜 있는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시 리셋하는 그러한 어떤 활용을 저는 실제로 해봅니다. 또 때로는 쉽게 리셋 버튼만 눌러도 초기 상태로 돌아가서 엉켰던 프로그램들이 풀리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있는 문제들이 풀릴 수 있는 경우, 그것은 바로 리셋하는 것입니다. 리셋하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도 그렇고요, 기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문제들이 꼬였을 때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리셋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지혜가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내용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길, 오늘 솔로몬의 인용대로 하면 자기 명철, 자기 지혜였죠. 탕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곁을 떠났습니다. 떠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고생길이었습니다. 시련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생각난 한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의 그 풍족한 그러한 어떤 그 영역, 그래서 그곳으로 가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탕자는 떠올려 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탕자는 결정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아들이 비록 아버지의 뜻을 거슬린 죄인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오는 길을 늘 바라보고 있었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버선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크게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리셋된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는 가면서 뭘 가지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자기가 나가서 벌어서 금이환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외에는 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방법 한 가지는 아버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마귀는 마귀 짓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마귀 스스로 마귀 짓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마귀의 모든 계략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마귀짓을 했습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해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짓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은 이 마귀짓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이와 같은 시험과 유혹은 계속 이어집니다. 단 한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하나님 떠나서 살아라. 성령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믿음의 리셋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일로 바빠서 힘들어서 아파서 상처 입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리셋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수시로 리셋했는데 이것을 성경은 시시로 주님을 바라봤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리셋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리셋에 관하여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통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 이처럼 돌아온 탕자와 같이 다윗과 같이 범사에 그를 의지하며 매 순간 구원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리셋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언약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각각 두 절의 명령문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라든가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특별히 잠언서의 특징은 앞에 것 선행하면 뒤에 것 이루어 주겠다는 그러한 약속된 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명령에 순종하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우리의 선택입니까? 아닙니까? 명령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은 하나님의 그야말로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범사의 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고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그리고 이 교훈을 믿음으로 받고 실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범사의 주 여호와를 인정하려면 주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범사의 주 여호와를 인정하려면 주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새겨야 합니다. 본문 3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그 다음에 조건 나오죠.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본절에서 솔로몬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목줄로 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법을 인용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은 삶의 중심에 그 말씀을 늘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목줄에 매라, 이것은 항상 지니고 자니라는 그러한 뜻으로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목에 매라는 것은 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 즉 계명과 교훈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는 방도로 말씀을 목걸이처럼 메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말씀을 매는 것을 넘어서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니 오직 육의 마음에 새기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영으로 새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길 때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마음 중심, 삶의 중심에 모시고 매 순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또한 성령께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것을 믿고 실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얻는 것입니다. 무슨 화려한 옷, 좋은 차, 뭔가 세상에 부귀영화를 가졌다고 해서 존귀함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외향적인 것보다 진심으로 사람이 존경을 얻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존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자란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자란 어부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깊은 곳에 가서는 고기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주여,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거기에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고기가 가득했습니다. 6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니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대로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과 상황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상황 같지만 그렇게 하였더니 과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여러분, 미련하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크고 넓은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 말씀 인용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명철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당장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위대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짧은 순간이지만 묻고 또 묻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께 먼저 물어보고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그렇게 하였더니, 말씀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 연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륜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꼭 척도는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가 곧 말씀이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껏 듣고 알고 깨달았던 진리의 말씀을 머릿속에 담궈주지 말고 머릿속에 머물게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귀로 들었던 말씀이 머리에 머무른 것은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내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깨달음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으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존귀함을 얻는 주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범사의 주 여호와를 인정하려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죄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범사의 주 여호와를 인정하려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죄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본문 6절 이하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인간이 지는 죄의 근성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본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으로 연약하기도 하지만 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당히 인간적이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없이 하는 어떤 도덕이나 선행, 어찌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도 주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선행은 필요합니다. 착한 일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한 선행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얻어지는 안위와 유로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통념이 도덕적인 인간의 면에서 착한 선행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하는 선행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그러한 욕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가식된 선행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외식하는 위선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잠시도 마음의 추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을 할 때 자기가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은 잘못된 길도 있다는 거예요. 탕자가 그랬다고 좀 전에 우리 함께 나누었죠. 자기는 자기 생각에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식에는 자신도 모르게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서 힘들고 고난의 길을 자초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본절에서 얘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단들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심 반면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지만 때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에게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이것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성도와의 차이는 분명히 뚜렷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는 천국을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이고 천국에 예약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심판은 없습니다. 상급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심판은 어디서 받게 되죠? 이 땅에서 받고 가야 돼요. 이 땅에서. 그러니 믿는 저희들이 고난이 더 많은 것, 여러 가지 환난이 더 많은 이유는 그 심판을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먼저 하며 주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고
또한 죄에 관해서는 반드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두려워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이 많은 이유가 바로 공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치루어 주셨습니다. 공의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스스로 지는 자범죄에 대해서는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징계하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연약한 죄의 덩이된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는 모든 죄에서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자범죄를 짓고 있는데 그 값을 이 세상에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이 많다,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같은 고난과 고통을 성경은 축복의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의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생깁니까? 믿음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 하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도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속해 살고 있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룩입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나누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의 평강과 은총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혹시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말씀약 드시기 바랍니다. 신약과 구약 적절히 잘 적혀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에 치료가 되고 우리의 마음의 아픈 상처, 우리의 답답한 스트레스,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으로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더욱더 복되고 강건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의 주 여호와를 인정하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범사의 주 여호와를 인정하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본문 3절 9절 이하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국어 사전에 공경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원의 시작은 경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번제로서 솔로몬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를 경외하라고 해석해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의미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첫 열매는 열매들 중에 가장 소중하고 농부가 바랬던 열매입니다. 농부가 1년 동안 기다리면서 처음 수확한 것, 그것은 얼마나 귀중합니까?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는 것은 소중한 것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열매 처음 땄던 것. 그래서 대부분 저도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집에 감이 열렸는데 그 감을 따가지고 와서 저희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렇게 저에게 줬던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 장로님께서 하시면서 처음 수확해서 우리 목사님 갖다 드립니다. 저도 함께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과실 하나지만 그 과실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것, 그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이 그 대상을 그 가치로 존귀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주권과 소유권을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왔죠?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돌아갈 때 빈손 쥐고 갑니다. 하나님의 것은 이 땅에 두고 우리는 몸만 갑니다. 빈 몸으로 왔으니까 빈 몸으로 가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도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참 욕심 부릴 그런 이유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도 우리의 모든 소유권도 다 주님께 고백하고 양도한다. 이것이 바로 공경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린 마리아의 헌신이 이 믿음과 같습니다. 마리아의 옥합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뭐 꼭 맞진 않지만 제가 마리아에게 묻진 않았는데 구전에 따르면 마리아가 처녀로 있으면서 시집갈 미천을 그 옥합으로 준비했다. 오늘로 하면 스탁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해봅니다. 결국 마리아에게는 전 재산이 옥합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필을 만나면 가정을 이룰 때 필요한 혼수 비용으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간절히 기다렸던 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녀는 모든 주권과 소유권을 다 주님의 것으로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결정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자기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신랑은 아니었지만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전체를 맡길 수 있는 충분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랑으로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주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어드리는 것은 자신의 모든 주권을 다 주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명품을 좋아하시거나 돈이 필요한 분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소유권자이십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만유의 주권 앞에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교만한 인생들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의 창고를 더 늘려갑니다. 하나님은 창고를 늘려가면서 하나님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착각한 농부에게 이렇게 책망하듯이 권면합니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찾으면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느냐. 여러분, 성도에게 물질 신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지갑을 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께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10의 1조 신앙도 사실은 그런 의미의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을 주셨으니
그 주님의 열 전체 중에 한 부분을 나누어서 주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열을 다 드리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이것이 우리의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고 주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과부가 동전 2개를 헌금했을 때 그것이 가진 전부였기 때문에 그가 가장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부자가 느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로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과부는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심지어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드리는 것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린도서 9장 6절에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은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무슨 씨를 뿌린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살펴주지 않으면 아무 결실도 우리는 맺지 못합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한 벌의 옷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주림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의지해야 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연재해를 보면 아무리 열심히 농사해도 수확을 앞두고 망연자실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껏 우리가 혹시 그 주권자 되신 주님을 놓쳤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유권자가 주님이시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일터도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친히 경영해 주실 것입니다. 일터에 도착하셔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바쁘다고 먼저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사업터 내 것 같지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님께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을 통해서 나온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다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일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주님이 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해주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해봐야 하나 투자하면 하나 나온 것 가장 큰 투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30배, 60배, 100배로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주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정말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 기도하는 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고, 기도하는 대로 안 해주셔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돼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 고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래서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성도의 삶은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먼저는 나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 소망 주신 것 주님께 감사하고, 또 마귀 세력에서부터 매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뿐만 아니고 우리의 한숨 소리까지도 기도로 들어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 안에 모든 것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공경하는, 그래서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필라델피아의 모든 권속들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